갈라디아서 3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4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개척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에 미혹되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서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대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더욱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터로 삼은 것을 개발을 꾸짖은 사건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는 오직 율법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오직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이 일어나고요. 그 틈을 타서 율법주의가 왕노릇을 하도록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면 감사로서 살고 죄를 넘어서는 힘과 주를 따를 힘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율법주의에 미혹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미혹되고 말았던 것이죠.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대속의 은혜를 전한 것이건만 누가 너희를 꾀더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미혹한 것인 줄을 바울은 알아차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한마디로 말하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이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지방은 원래 율법이 없었던 이방 땅이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인데,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은 것인데, 이제는 육체의 행위로 인정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겠노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속은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요. 4절, 내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받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율법주의에 현혹되어 버린다면 그 괴로움을 이겨냈던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요. 그 체험이 갈라디아인들의 율법 준수 때문이었냐, 듣고 믿어서 체험한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는 애초에 율법이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성령까지 받고 난 후에 이제 와서야 율법주의로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거죠.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지난 묵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즉시로 믿어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유는 완전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를 성취하실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횃불 언약으로 나타내셨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만 언약식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역할은 아브라함 대신 횃불이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언약에 합당하지 못할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약 파기의 저주를 당하는 역할은 횃불, 즉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완전한 의의 행위는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고 백성은 그 완전한 의로움에 믿음으로 연합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합입니다. 왕과 백성의 언약 관계입니다. 왕의 언약에 백성이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왕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는 언약,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는 말의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의의 행위는 내가 맡을 테니 너는 믿음으로 나에게 연합하기만 하면 돼. 연합해서 따라오기만 하면 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만 말고 따라오기만 해라. 이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이후에 바로 다음 16장에서 하갈을 취하여서 언약 밖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언약 파기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또 20장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을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을 남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 편을 든 것도 어떻게 그 정당성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의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기에는 애초에 글렀던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는 믿기만 해라. 그리고 나에게 연합하기만 하면 돼. 그것으로 완전해지는 거야. 이러신 것입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동일한 원리로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그 원리대로 모든 이방인들까지 제한 없이 믿는 자들을 의롭고 복된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8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온 말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천하만민은.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예,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 성취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고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한 이방 족속들이 말입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듯 언약의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것입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 행위를 완전하게 함으로써 구원받고자 한다면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행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범법자들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율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완전성을 바란다면 율법에 속박되어서 율법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올가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왜 있는 것이냐 물을 수 있는데요. 19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언약만으로 살지 못하고 범법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그런 자들을 벌하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게도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즉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교육적 도구였을 뿐입니다. 율법의 한계성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한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전까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연합하는 것으로 완전합니다. 물론 율법은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도리와 원리를 가르쳐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그 자체가 구원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뿐이므로 율법 준수 행위로서 완전해질 사람도 없고 오히려 자기 저주의 올가미에 걸려들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원천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죄인된 자기 처지를 통한히 여기게 하시고 또한 언약을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통한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하심으로 베풀어진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뜻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것이고 언약을 주신 뜻도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도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 참으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신실한 신앙과 은혜 갚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신실하십니다.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기 위하여 완전한 행위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까지 완전히 치러서 언약을 성취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의 세계명, 그 지상 명령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주 하나님과 연합되며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